제사장 직무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난번에는 그리스도인의 연합정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연합정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연합정신은 그리스도 중심 공동체에서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합정신을 주셔서 한 입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과 주로 우리로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왕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는 제사장 직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사장 직무를 다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사장 직무를 이해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제사장 직무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를 이해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는 못했지만 개인적으로 몇몇의 신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신자들은 믿음의 어린 신자들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곳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들은 고린도와 에베소 교회를 시작할 때 동역하였습니다. 그곳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사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7절에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로마에 있는 교회의 지체들은 선행으로 가득한 것으로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악한 세상에서 복음에 의해서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의 선행으로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5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에게 썼노니.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이들에게 썼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쓴 복음의 메시지는 놀라울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메시지는 바다보다 더 깊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반복해서 암송하면서 영서를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최근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하나님 마음의 아픔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5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에게 썼노니.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사장 직무를 다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한때 사도 바울은 자기로 꽉 찬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도 교회를 핍박하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완전히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나쁜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원수가 있으면 당장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 3일 안에 세상을 다 멸망시켜 버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울을 짓밟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울을 방문하셨고 바울에게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신성한 인물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 바울은 하늘의 빛을 마음에 받았습니다. 바울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진실된 종이 되었습니다. 보통 성공적인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을 구원하시고 사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기억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의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미친 사람으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기억하였습니다. 이 은혜는 구원의 은혜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그분의 은혜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저장 직무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저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저장 직무는 정확히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좋은 소식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는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승천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영광과 능력 가운데 오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믿는 순간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탄의 지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바울의 저장 직무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포하는 것은 잡담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저장 직무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장 직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저장 직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장 직무는 구약 성경에서 레위의 저장 직무를 의미합니다. 저장들은 많은 직무를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은 하나님의 제단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희생 제물을 받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희생 제물들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희생 제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제물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히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직 예수님만의 중보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으며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성한 지혜 속에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 복음 전할 사람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할 때 스바 바울처럼 제사장 직무를 다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그러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예수님의 은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많은 세대를 통하여 오직 죄 용서의 은혜를 전해왔고 제사장 직무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으로 되어 왔습니다. 종교 개혁의 하나의 목표는 믿는 자들이 제사장의 개념 회복이었습니다. 즉 모든 믿는 자들은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은 보통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의 신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분 중보자 사람이신 한 분 그리스도 예수만이 계시다는 것을 성경이 진리 위에 굳게 섰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을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성경을 믿도록 했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갖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